그런 것은 제가 말하기 전에 딱지가 먼저 앉아있는지 아직도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안타까움을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경배와 찬양 후에 우리 몇몇 모인 어른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나왔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도도 합니다가 아니라 기도부터 합니다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먼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행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다른 내 즐거움이나 내 안락이나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때때로 훈련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기도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이는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항상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들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사이 넘치는 교회, 사이 공통진지를 느낄 수 있다 했습니까?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오자마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건 영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맨날 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또 아무 교회도 초대교회로 못 돌아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교제를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글자 그대로 초대교회의 교제라는 것은 정말로 헌신된 관대한 제너러스한 교제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나 내 물건을 정말 저 사람 물건 쓰도록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는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은 못하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언젠가는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만 또 게다가 덧붙여서 우리는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해서 잘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랑에 대해서 논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필리오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토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 바로 필록세니아라는 말인데 즉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손님 접대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 환경이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여관이나 모텔이나 지금같이 그렇게 좋은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손님이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내 집을 방문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장 첫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에서도 썼지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것이, 비슷한 내용을 요새 설교도 계속하고 칼럼도 씁니다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도 많이 나타납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축복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기억하십니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억지로 우리를 간다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 정도는 따라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여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가자는 사람이 힘이 세서 우리까지는 따라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심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선택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가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가 진정한 대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섬김, 이러한 대접을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면 또 힘든 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이 가정에 들어가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그 대학생들 자기 집에 자주 초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섬기는 모습을 봐서 자식도 그렇게 자꾸 친구들을 부르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부모들이 좀 힘들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대손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형제를 섬기듯이 대접했듯이 그렇게 형제들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희생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이것을 믿고 이것대로 행하려 합니다. 부족함이 있으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섬김의 일들이 내 생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비밀한 것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